주 달려 죽은 십자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만 거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우리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말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2000년 동안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시대 때의 세례를 위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도신경이 4세기경에 확정된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그 치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시점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그렇게 저주받은 것은 억울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은 예수님께 고통을 주려는 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몇 번씩이나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고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예수의 처형을 원했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준 것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제자이면서도 배신까지 했으니 그의 죄가 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뒤에서 조종하기도 했었지요. 빌라도에게는 재판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큰 죄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정치적 타협의 제물로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의 죄는 타협의 죄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이익과 타협하였습니다. 빌라도의 가장 큰 죄를 핑계죄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넘겨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만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고 반역자입니다 라는 유대인들의 외침을 듣고 다시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핑계대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지 못했던 것이 세상의 비정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핑계하지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고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실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친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주로 핑계를 댑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에 이익을 붙잡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믿음의 순간에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에는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 보아도 복음서 기자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굳이 그 책임을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죄인이 더 큰 책임자가 있기 때문일지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더 큰 죄를 지은 자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자는 누구입니까? 가룟유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으며 대제사장들은 정치범으로서 처형을 요구하며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습니다.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조종을 받으면서 집단 행동으로 빌라도를 압박하였지요. 이 중에 오늘 눈에 띄는 무리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압박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요청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매정하게 거절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통치자로서 빌라도는 현지 지도자들을 적절히 견제하고 때론 무시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역사가 필로의 글에는 이 빌라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난폭하며 강탈을 일삼고 학대하고 무례하며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며 이를 데 없이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이 필로의 평가였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요구해도 태연히 무시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빌라도의 약점이라기보다는 모든 권력자들의 약점인데 백성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백성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로마의 고위 관료로서의 지위에 흠이 가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알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유대인들을 뒤에서 부추겨 소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2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는
권력자를 굴복시켰습니다. 빌라도마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힘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소리는 그것이 곧 권력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무리는 힘이 있는 존재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이 헬라어 오클로스, 번역하면 무리들로 번역되는 바로 그들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리들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하늘의 뜻일까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권력자의 관점에서만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민심이란 것도 곧 그 무리들의 이익일 뿐이죠. 물론 왕과 권력자의 이익보다야 백성의 이익이 더 낫겠지요. 다만 민심이 곧 정의라거나 민심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민심은 조종당하기 쉽습니다. 속기 쉽고 속이기 쉬운 것이 백성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절에는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모세까지 죽이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주 민주화 행쟁이 빨갱이 짓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심의 허점입니다. 또 민심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대 총독의 관저는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이 열리고는 새벽에 그 총독의 관저에 와서 재판을 관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일부 극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목소리가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민심을 왜곡시키는 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지요. 정치적인 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민심이 전부가 아니지요. 전 국민이 다 부동산에 목을 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어쩌면 이미 힘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LH 사건이나 혹은 서울이나 부산의 이 선거 국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문화나 여가의 측면도 마찬가지고 의료나 방역의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조종하고 언론을 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일관된 수법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 뱀입니다. 백성들에게 모세를 의심하도록, 모세를 배반하도록 만든 것이 고라의 수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를 지켜주시니 바벨론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왕국은 튼튼하다라고 주장하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이 민심을 호도하는, 사실은 신앙 안에 이러한 속이는 자의 모습은 더 깊숙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요즘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마저,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그렇게 숫자를 따라가며 유행을 따라가며 이익을 따라가는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고 민심을 따라가고 성공 신화를 뒤쫓을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어느새 기업이 되어버렸고 목회는 슬그머니 표준화되고 경영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보다 목회자의 명성을 더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은 유행을 타게 되었고 성도는 고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객은 힘 있는 존재입니다. 불매운동으로 가게를 문 닫게 할 수도 있고 요즘 표현으로 돈줄을 내서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의 무리들이 숫자라는 힘, 외치는 힘에 취해서 빌라도마저 압박해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때에
저들이 힘을 합치니까 유대 총독마저 물러갔다고 의기양양할 때에 뒤에서 웃음 짓는 자들은 실은 대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백성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름은 내 판단이고 나의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밀어붙였는데 실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 기득권자들 혹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들러리에 불과한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꼭두가시 노릇해놓고 뽐내는 모습이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러리가 되는 것도 치욕스러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하여 권력이나 탐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것들도 두렵습니다.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거든요. 세속적 이익을 탐하여 경쟁과 투기와 탐욕을 부추기는 자들 속에서 나도 뒤처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까봐 그리스도인들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기독교 은행을 세운다든지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선동에 또 속아 넘어가고 혹은 또 동참하는 것들이 순진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분간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다들 함께 가는 길이라고 진리가 아닙니다. 둘러보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그 자체가 정의나 진실이라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표준이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의 표준이 세상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지키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함께 모인 교회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며 만원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이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서 계신 자리, 그 무고하며 소리치며 협박하며 배신하는 그 현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께서 데려가시는 날들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 것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옆에 서는 날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네, 감사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곳, 온갖 추악한 욕망들이 부딪히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들 대의를 위하는 듯, 정의를 위하는 듯, 이익을 취하는 듯 하지만 결국 예수를 다 팔아넘겨 자신만을 위했던 사람들 속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옆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우리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외치는 소리 많은 이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하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고난주간의 수요일 이 하루를 그렇게만 살아가게 하시기를, 그렇게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